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이 시간에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난 내 영혼 편이실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다시 한번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동행하며 주님을 의지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지금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기도하며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어느덧 대림절 그리고 성탄절이 다가왔는데요. 여러모로 시국이 좀 어렵지만 그럼에도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은 좀 준비가 되어 있으면 좋겠고요. 현재의 어려움, 이것을 이겨낼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 오심의 절기를 기다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관련하여 우리 성도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당분간 오전 11시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들을 감안하여 성도님들의 안전과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위하여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도님들 비대면 예배이지만 이 예배를 또한 즐거워하고 이 예배를 통하여 각자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향한 성전이 되어가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와 관련된 영상은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새벽 기도회는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이 상태로 유지되는 한은 현장에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일 중요하다는 사실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하고 있을 텐데요. 조금 어렵고 몸이 조금 피곤하다 하더라도 새벽 기도회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거리 두기가 확보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같이 새벽 기도회에도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학교 예배 또한 영상으로 온라인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을 위한 정책 당회 및 정기 당회가 오늘 오후 2시에 엘림 카페에서 진행이 됩니다.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2021년과 관련하여 예결산위원을 임명하고 다음 주 오후 2시에 엘림 카페에서 모임을 예고해 드립니다. 예결산위원은 당회원과 재직부서장 그리고 재정부원이고요. 감사위원은 박상철 장로님과 백영수 안수집사님이십니다. 이제 2주간의 수학 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태용이가 목요일 날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예년에는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를 진행했었는데 이번에는 그것이 좀 어렵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목요일 날 우리 태용이 시험 본다는 것 같이 기억해 주시고 태용이가 공부한 것만큼의 실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점희 권사님께서 면목동으로 이사하셨습니다. 제가 지도로 확인해 보니까 홈플러스 근처인 것 같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 이사한 곳에서 평안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권사님 건강이 회복되어서 우리 같이 이곳에서 만나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조금 아쉬운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그동안 교회 교육부서를 섬겨주셨던 박정민 목사님께서 사임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잠깐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성도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화면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이렇게 되어서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우리 박정민 목사님 그동안 수고하셨는데 다음 사역지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하게 선포하는 사역자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스 사람이 일어나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오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다윗의 인생, 양을 치던 초원을 거쳐서 사울에게서 도망을 다니던 광야를 거쳐서 유다의 왕으로 즉위했던 헤브론을 거쳐서 이제 그의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의 인생의 황금기가 되어야 할 예루살렘에서의 삶이 마냥 행복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밧세바 사건 이후 그의 인생은 어둠의 시간을 걷게 됩니다. 사무엘하라는 성경 기준으로 사무엘하 13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아픔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다윗이 그의 아들들과 이별하는 슬픔이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을 보면 이 단락에 주요 인물들이 소개되고요. 각 인물들 간의 갈등의 시작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래서 13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이 여기 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윗, 압살롬, 암논, 그리고 다말이라는 인물들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했죠.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 말씀은 오늘의 사건이 사무엘하 13장 이전에 있었던 사무엘하 11장 그리고 12장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사무엘하 13장 이하의 내용은 사실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고통들이 다윗 가문에 찾아왔다라고 사무엘하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단락을 보면 여러 사람들의 갈등이 등장하는데요. 먼저 이복 남매인 암논과 다말의 갈등이 등장하고요. 왕위 계승서열 1위였던 암논과 계승서열 2위였던 압살롬의 갈등이 등장하며 현재의 임금 다윗과 쿠데타를 일으킨 압살롬의 갈등이 이 단락의 주된 내용을 이룹니다. 이 단락의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암논이라는 왕위 계승서열 1위의 왕자가 자신의 이복 누이인 다말을 범하고 그녀를 냉정하게 내쫓아 버립니다. 그리고 그녀가 당한 수치를 알게 된 압살롬은 이복 형을 살해하고 다른 나라로 달아났다가 우여곡절 끝에 예루살렘에 돌아와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진심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과 함께 자신 안에 있었던 그릇된 욕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아버지를 상대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을 피하여 피난길에 오르고요. 나중에 두 진영 사이에 전쟁이 벌어져서 압살롬은 그 전쟁의 끝에 살해를 당합니다. 이 모든 일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왕궁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장 거룩해야 하고 가장 순결해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한복판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가진 권력과 힘과 부유함과 함께 아버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왕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망각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죠. 교회 공동체, 성도 또한 타이틀, 명목상으로 교회, 성도라고 거룩함을 그냥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신으로 겸손히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연속된 갈등 속에서 결국 2명의 아들을 잃게 되고 그의 딸은 평생 슬픔 속에서 지내게 됩니다. 여기 아들을 잃은 다윗의 슬픔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먼저 암논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슬픔입니다.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또한 압살롬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반응입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다윗이 2 아들을 잃고 슬퍼하죠. 그렇다면 다윗의 이 고통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우리가 겪는 고통, 이유를 모르는 고통이 많죠. 하지만 어떤 고통은 그 이유가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의 슬픔에는 성경을 보면 분명한 이유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과 11절입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다윗에게 말씀하셨죠.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성경은 이 비극의 단초가 다윗에게 있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아내를 많이 둔 것으로 인하여 이복 형제와 남매들 사이의 갈등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 사건 이후 하나님이 예고하신 징계가 바로 오늘의 고통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성경은 그 비극을 방심 가운데 키워버린 사람도 다윗이라고 고발합니다. 이미 죄를 지은 다윗은 아들들의 죄악을 보고서 자신들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속상해할 뿐 그들을 바르게 훈계할 수 없었습니다. 죄를 지은 다윗은 차마 암논을 바르게 훈계할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암논이 범한 일에 대한 보고를 듣고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다윗이 버럭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이 사건 이후 다윗이 암논에게 대하여 어떤 징계를 내렸다라고 밝히지 않습니다. 더불어 다윗은 도망갔다 돌아온 압살롬을 마주 대하고 그를 또한 바르게 훈계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다윗이 압살롬이 돌아왔는데도 압살롬을 향하여 어떤 바른 훈계나 교훈도 남기지 않고 그냥 그의 얼굴을 보기를 거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가 아들들을 향하여 아무 말도 남길 수 없었을까요? 다윗은 이미 자신의 죄를 회개했지만 자신과 같은 길을 걸으면서 음란과 살인을 마다하지 않는 아들들을 책망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자기에게는 그들을 책망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이 보기에 그 아들들은
자기 자신을 그대로 쏙 빼닮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속상하지만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아들들에게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순간 그의 머리가 정지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무런 말도 못하죠. 그래서 사무엘하 13장 이하를 보면 여러분, 다윗은 매우 소극적이며 수동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죄를 회개했기는 했지만 남아있는 죄의 흔적들이 다윗을 괴롭힌 것입니다. 다윗이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권위를 상실했습니다. 그가 범했던 죄악 때문이죠. 다윗이 아들들을 잘못 가르쳤던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다윗은 왜곡된 사랑을 가르쳐주고 말았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암논은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녀를 차지하기 위하여 음모를 꾸밀 뿐만 아니라 그녀를 범한 후에 오히려 그녀를 지독하게 미워하게 되면서 그녀를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말은 평생 동안 부끄러움을 간직한 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조금 놀라게 된 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암논의 다말을 향한 사랑,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번역하면서 구약 성경의 헬라어 버전인 70인역은 이 단어를 아가파오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아가파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이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묘사할 때 등장하는 아가페라는 단어의 동사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암논의 부적절한 사랑이 아가파오라는 단어와 어울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암논은 말로는 다말을 향하여 아가파오를 외치면서 다말을 차지하려 했을지 모릅니다. 말로는 글로는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행동으로는 속 사람으로는 사랑과 상관없는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암논이 그와 같은 태도를 보여준 것이죠. 사무엘하 13장 6절을 보면 암논이 다말을 유도하기 위하여 과자 2개를 만들어 달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게요, 여기 등장하는 과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레바봇이라는 단어이고요, 이 단어와 어감상 매우 유사한 히브리어 한 단어가 있으니 그것은 마음을 의미하는 레바브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묘하게도 2개의 과자를 거론하면서 사실은 암논 안에 다말을 향한 2개의 마음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미움과 사랑. 이것이 사람의 사랑이죠. 그런데 이 사랑의 대명사가 바로 아버지 다윗이 아니었습니까? 다윗에게는 8명의 아내들이 있었죠. 다윗이 그녀들을 사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미갈처럼 다윗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없었던 여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암논은 그렇게 왜곡된 사랑의 대명사인 아버지를 닮아서 그 또한 왜곡된 사랑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아들을 냉정하게 훈계할 수 없었습니다. 나와 너무나 닮았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떻게 종결되는지 아십니까? 사무엘하 13장을 보면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라고 말해서 이것으로 암논이 사망했다고 말하고요, 사무엘하 18장을 보면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명의 왕자의 죽음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주먹으로 맞아 죽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두 사람 모두 칼에 맞아 피를 흘리면서 마지막 순간에는 어떻게 사망에 이르렀느냐? 주변 사람들에게 주먹으로 맞아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주 고통스럽게 오랜 동안 매를 맞아가면서 사망에 이른 것입니다. 다윗이 이 두 아들의 시신을 보았는지 성경에 묘사되어 있지는 않지만 만일 시신을 보았다면 다윗이 그 자리에서 기절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윗의 비극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 인생의 말년에 그의 또 다른 아들 아도니아가 쿠데타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또한 숨을 거둡니다. 그러고 보니까 밧세바 사건 이후 도합 4명의 아들이 숨을 거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윗이 결국 자기 자신에게 내린 판결 그대로 실행된 것입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보고를 받으면서 한 부자가 가난한 자의 암양을 빼앗았다라는 그 케이스를 접한 다음에 그 부자에게 내린 형량 중에 이런 것이 있었죠.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양을 빼앗아 그것을 죽였으니까 4배나 갚아 주어야 한다라고 다윗이 선고했죠.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다윗이 죄악을 범했고요, 4명의 아들이 죽었어요. 밧세바의 뱃속에 있던 그 아이가 태어나서 1회 만에 죽었고요, 암논이 죽었고요, 압살롬이 죽었고요, 나중에 아도니아까지 4명의 아들들이 죽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그 죄는 반드시 우리에게 고통을 남겨줍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음주운전 죄입니다. 만일 음주운전자가 음주운전을 일으킨 다음에, 그리고 어떤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면 그 사람의 그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일으킨 사망 사고, 그리고 그로 인한 가해자의 고통과 피해자의 고통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죄가 만들어낸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멀리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가 남겨놓은 고통은 우리를 괴롭히기 마련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힘써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압살롬이 일으킨 쿠데타를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압살롬이 자신의 누이 다말이 당한 그 수치스러운 일을 경험한 다음에 형인 암논을 살해합니다. 암논은 첫 번째 아들이고 압살롬은 3번째 아들인데요, 중간에 한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요절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왕위 계승서열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왕위 계승서열 2위인 압살롬이 형 암논을 제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와 갈등을 겪게 됩니다. 무려 9년 동안. 압살롬은 그 기간 동안 그술이라고 알려진 갈릴리 호수 북동쪽에 위치한 그런 나라에 가서 도망자의 신세의 삶을 살기도 하고요, 우여곡절 끝에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아버지와의 만남과 적극적인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 채 아픔의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 그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이를 위해 그는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예루살렘의 유력한 자들을 속이며 다윗에게 서운한 감정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서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실패한 쿠데타의 주인공이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생기고 좋은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자리 그리고 욕심을 추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바로 그 부분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의 그 왕의 자리를 탐하기는 했지만 겸손히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며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 살아가던 아버지를 닮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욕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발버둥을 칩니다. 그의 욕망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그가 거쳐간 길을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 왕이 되려는 자, 왕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사람, 왕이 서열 싸움 속에서 암논을 제거하고 온갖 술수, 모략, 거짓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으려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는 없는 법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게 되니까 그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의 술수를 보십시오. 사무엘하 15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백성의 마음을 훔쳤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버지 다윗의 사례에는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다윗에게로 향했다고 말하는데 압살롬은 백성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사무엘하 15장 11절을 보면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헤분으로 따라간 200명의 예루살렘의 유지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압살롬이 이 사람들을 속인 채 몰래 헤분으로 따라가서 그곳에서 이 사람들이 바로 내 편이다라고 소개하며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올랐다는 것을 선포해버렸죠. 더불어 사무엘하 15장 12절을 보면 압살롬이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왔다라고 말하며 아버지 곁에 있던 왕의 모사 아히도벨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히도벨은 다윗의 모사였는데 왜 갑자기 압살롬의 편에 선 것일까요? 그가 다름 아니라 엘리암의 아버지이며 밧세바의 조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를 잘 알고 있는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복수심을 이용하여 자신의 아버지를 제거하려 합니다. 그는 왕위를 위해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왕위에 올랐음을 온 천하에 선포하기 위하여 어떤 일을 저지릅니까? 아버지의 왕궁에서 그 후궁들을 범하고 맙니다. 그가 자신의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왕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버렸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없이 1등만 추구하는 자는 망하고 하나님을 목표로 살아가는 자만 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욕망, 자리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대신 하나님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가면서 내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을 질질 끌고 다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도록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서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며 비전을 추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비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이고요, 욕망은 내 안에서 일어난 소원입니다. 그런데 그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코 흥할 수 없는 것이죠. 제가 교역자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에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사례비 많이 주는 교회, 성도수가 많은 교회를 추구하려면 그렇게 하라. 대신 그 사람은 하나님을 놓치게 될 것이다. 반면 하나님을 추구하느라 남들이 선택하지 않는 길을 걸어가 보라.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억하실 것이다. 그렇죠. 압살롬의 실패를 교훈 삼아야 합니다. 왕의 자리를 목표로 살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높아지려 하는 자는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꺼이 낮아지기를 자청하고 실로함,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자는 그곳에서 우리 주를 배웠고 그곳에서 그는 도리어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삶을 사셨잖아요.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비전을 추구하는 자는 거룩함을 힘써 지키게 되지만 나의 욕망을 쫓아가는 사람은 여호와의 마음을 버리고 거룩함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의 복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원을 쫓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욕심, 내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하나님보다 앞서가며 하나님을 끌고 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하나님의 비전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겸손히 그 뒤를 따라가며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을 추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과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편 저는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 다윗과 암논의 관계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중에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야 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정말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암논이 다말을 범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아버지 다윗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2년여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다말의 오라버니였던 압살롬의 마음이 누그러지리라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 압살롬은 혼자서 조용히 형인 암논을 살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문제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한 후 9년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적극적으로 용서하지도 않고 그를 책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아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개선되리라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9년여의 시간 동안 압살롬은 아버지에게서 서운한 마음을 점점 더 키워가게 되고요. 도리어 자신의 욕망은 점점 더 커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요. 결국 아버지를 배반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도합 11년의 시간이 흘렀고 갈등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죄를 남겨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갈등을 오랫동안 묻어두지 마십시오. 남겨진 죄가 가져오는 고통을 잊지 마십시오. 오해는 미움과 증오가 되고요. 심지어는 살인으로까지 이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적절하지 못한 징계는 당사자의 방종과 피해자의 분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십시오. 사무엘상 초창기에 등장하는 엘리 제사장의 패착이 무엇입니까?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망나니 짓을 하고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두 아들을 훈계하지 않고 적당히 말로 경계한 후 그 자리에서 멈추었기 때문입니다. 절대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사랑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요, 용서가 남겨진 갈등을 해결해 주고요, 적당한 징계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문제를 그대로 묻어두지 마십시오. 용서와 화해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적절한 징계와 함께 바른 길을 제시하십시오. 문제를 마주 대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흐른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절대 죄를 그대로 묵혀두지 마십시오. 죄를 남겨둔 자의 고통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다윗은 본격적인 회개에 이르기 전까지 약 10개월간 죄를 다 토설하지 못하던 그때에 몸에서 진액이 다 빠지는 것 같은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죄가 남겨놓은 상처 때문이죠. 그 상처와 고통을 해결할 길은 하나님의 용서밖에 없었어요. 회개밖에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안에 남겨진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시간에게 그 책임을 맡기지 말아야 합니다. 매우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대신 사랑으로 용서와 화해의 마음으로 압살롬을 마주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와 진솔한 대화와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문제를 피하지 마십시오. 도망가지 마십시오. 남겨진 갈등이 어떤 일을 일으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도록 내버려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갈등, 그리고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세워져 있는 갈등의 벽을 허물고 온전한 화해와 함께 여호와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용기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시고 자신의 복을 유산으로 물려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다윗에게는 이 화목을 위한 용기도 없었고 이 화목을 위한 자세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더니 엄청난 비극이 나타난 것이죠. 반면 우리는 이제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를 문제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화목을 도모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하여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말씀하시고 나의 유산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제 나의 욕망을 버리는 자, 나의 탐심을 절제하고 포기할 줄 아는 자, 나의 미워하는 마음도 포기할 줄 아는 자가 여호와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결단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못했던 나의 죄악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 대신 나의 욕망을 추구하려는 마음이 내 안에 강하게 일어났었다면 이제 내가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의 뒤를 따라가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합시다. 마지막으로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아직 남겨져 있는 갈등, 아직 내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아서 내가 그 갈등을 마주대하는 게 두려워서 그것들을 그대로 남겨두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리라 라고 생각했었다면 그것이 결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이제 내가 문제와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시고 화목을 도모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겸손히 나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나는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제 죄로부터 떠나 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의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하나님을 끌고 다니지 않기를 원합니다. 도리어 나는 목자이신 아버지의 음성의 뒤를 쫓아가야 하는 사람인 줄 알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으며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며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욕심과 나의 헛된 야망과 욕망을 내려놓게 하시고 대신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를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과 남겨진 갈등을 안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나에게 숙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내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아서 그리고 막연하게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리라라는 생각으로 그 문제들을 방치해 두었었다면 그것이 결코 현명한 방법이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문제에 직면할 만한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고 화목을 도모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의 아들로서 평안을 추구하며 화목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의 뒤를 따르는 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물려주실 그 유업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 시간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할 때에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와 가정의 예배의 터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아버지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곳에서 그곳에서 주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이곳에서 드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모두가 겸손히 하나님의 마음의 뒤를 따라가는 자,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그 사람에게 아버지의 나라의 유업을 물려주신다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면류관과 하나님의 선물을 소망하며 그렇게 힘써 아버지의 마음을 쫓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다윗의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1등이 되려 하고 하나님 없이 높은 곳에 올라가려 하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조금 늦을지라도 겸손히 하나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없이 목표를 향해 달려가다가 죄에 익숙해지지 않게 하시고 악을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대신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거룩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며 아버지의 아들로서 합당한 길을 걷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고민과 논의 끝에 내린 이 결정 위에 함께 하시고 모든 교회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서 이 위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열방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백신과 치료제가 완전히 개발되기 전에 더 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게 하시고 이미 병상에 계신 분들도 속히 그 두려움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끔찍한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힘과 인내심을 주시고 위기를 돌파할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군대에서도 계속해서 확진자가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군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합니다. 대연이 요한이가 머무는 곳을 깨끗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군 생활을 하고 제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정서에 상처가 나지 않게 하시고 댁에만 머무시는 어르신들이 우울증을 호소하지 않게 하옵소서. 위기를 겪고 있는 조국 교회들이 위기를 이겨나갈 방향을 잘 설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치유하심을 믿음으로 갈망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의료진이 통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 바이러스가 번져가고 있는 저 유럽과 아메리카 땅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고 재앙이 멈추게 하옵소서. 하나님, 2주간 수학 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대학 입학을 위하여 시험을 보게 되는데 지혜를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마음의 평안도 허락하옵소서. 오늘 오후에 있을 정책당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깜깜하지만 가야 할 2021년을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드린 분들 한 분 한 분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더할 나위 없는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겸손히 아버지의 마음의 뒤를 따라가며 아버지의 복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그리고 박정미 목사님의 인생 여정과 그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